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봅니다. 창세기 7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북포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오늘은 방주 안에 머물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매주마다 하는 거 있죠. 창세기 장별 제목을 아침마다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창세기 강의가 끝났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창세기 전체가 들어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매주마다 입력하고 있어요. 1장 제목 뭡니까? 천지창조. 하나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2장에 뭐 나오죠? 인간 창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한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3장 뭐 나올까요? 선악과 사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4장에 뭐 나올까요? 최초의 살인사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사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요. 5장에 뭐 나올까요?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후손들, 특별히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추방당했기 때문에 아벨 대신 주신 아들 셋을 통해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5장에 나옵니다. 6장부터 홍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장에 뭐 나와요? 홍수를 준비하는 이야기.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가 6장에 나오고요. 오늘 함께 나누는 7장에 뭐 나와요? 홍수 심판. 하나님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는 이야기가 7장에 나옵니다. 자, 복습 한번 할게요. 1장 뭐 나온다고요? 천지창조. 2장 인간창조. 3장 선악과 사건. 4장 가인 살인. 5장 아담 족보. 6장 홍수 준비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 7장 홍수 심판까지 올라갔습니다. 50장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될 수 있도록 매주 할 거니까 여러분 머리를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노아는 이 날을 위해서 지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총 몇 명입니까? 그러면 8명이 다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배 선자를 파자해 보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배주, 8팔, 그리고 입구. 보통 입구자는 사람을 지칭해요. 식구 그러면 함께 밥 먹는 사람이거든요. 신기하게도 배 선자가 8명의 사람들이 배 안에 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배선자를 만드는 사람이 노아의 방주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8명의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계속해서 14절 15절 봅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각종 짐승들을 종류대로 다 붙잡아서 방주에 태워야 했다면 아마 평생이 걸려도 이 일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명하여 방주를 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짝을 이루어서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가 준비되면 예비된 영혼을 그 방주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것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방주로 잘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 안으로 영혼들을 계속해서 몰아 넣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베드로도 이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날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신 거지요. 그리고는 모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도 엉겁결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 입장에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너무나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어부로 살면서 터득한 경험에 따르면 지금 이 시간에 더군다나 깊은 물에는 고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고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이분의 말씀은 들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고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6절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자마자 하나님이 그 그물 속으로 물고기를 몰아 넣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 때, 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그 방주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그물을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흥업교회의 빈자리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누가 닫았대요? 하나님이 닫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가 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기서 문을 닫았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구원의 자리와 심판의 자리를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과 짐승은 삽니다. 하지만 방주 밖에 있는 사람과 짐승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에 이제는 누구도 그 문을 열지 못합니다.
안에서도 열지 못하고 밖에서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전까지 그 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구별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버림받는지를 결정하는 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권한이 있다고요? 철저히 하나님께 그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이제부터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장이 되어 주셔서 이 배를 운행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에는 동력 장치도 없고 방향 조절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속도도 방향도 도착 지점도 내가 정할 수 없어요.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친히 시작하시겠다는 사인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우리의 삶을 구별하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7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여기 물이 많아져에 체크하고 18절 봅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더 많아져 체크하고 19절 가볼게요. 시작.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체크하고 20절 가봅니다. 시작.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보세요. 물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물의 양이 계속 늘어나다가 이제 마침내 물이 불어서 산들이 다 잠겼다라고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방주에는 못 들어가니까 살아보겠다고 산 꼭대기까지 기어서 올라간 사람. 그러면 목숨을 부지할 줄 알았는데 웬걸 산들이 다 잠기고 나니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게 아니지요. 2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통하여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방주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남은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우리 남은 자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자 됩시다. 아멘. 끝까지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창조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질서와 생명입니다. 창조는 혼돈하고 공허한 세상에 질서를 잡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처음 3일 동안은 나누는 작업을 하셨지요.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둘째 날에 하늘과 바다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바다와 육지를 나누셨습니다. 처음 3일 동안은 구분 작업을 하셨어요. 나머지 3일 동안은 뭐 하시느냐? 채우는 일을 하십니다. 넷째 날에는 빛의 영역에 태양을, 어둠의 영역에 달과 별을 만드십니다. 다섯째 날에는 저 하늘에는 새가 날게 하시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사람과 짐승을 만드셔서 그 육지에 발을 디디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질서를 정해놓고 모든 피조물들에게 경계를 정하여 그 경계를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라 말씀하셨고 새는 공중을 날아다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물고기가 나도 육지에 살고 싶어 그러고 육지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시고 그 경계 안에 살게 하신 것, 이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 안에 머무를 때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물고기는 물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새는 공중에서 생명을 누리며 사람과 짐승은 이 땅 위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죠. 동산 중앙에 있던 두 나무도 이것을 상징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질서의 필요성을, 생명나무는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준으로 본다면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말씀으로 그것이 확증됩니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이제 가만히 읽어가 보면요, 이 방주가 노아의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와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넘어갔다, 패스오버라는 이름으로 절기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몇 명이 그 집안에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뭐만 보신다고요? 피만 보신다고요. 피를 바른 그 집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출애굽 시대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정탐꾼들이 그녀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 여인이 정탐꾼들을 탈출시킬 때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그들을 탈출시켰거든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이런 말을 남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날이 곧 올 텐데 우리를 달아내려준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라. 그리고 그 집 안에 누가 있든지 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당시에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던 기생 라합의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방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믿음으로 방주 안에 머무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디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집 안에 있던 모든 물이 다 포도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어떤 물만 포도주로 바뀌었느냐?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된 6개의 돌 항아리 안에 들어간 그 물만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 항아리 안이 비유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인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가져온다면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안인 겁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 되지 말고 안에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여러분, 이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비결입니다.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는 살아나고 살려내는 교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도 잠깐 언급했지만 유람선과 같은 교회도 있고 구조선과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옆에 그림이 타이타닉호 그림이거든요. 이 타이타닉호가 유람선이라면 그 배가 침몰했을 때 생존자를 찾아 헤매고 다녔던 그 배가 구조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흥업교회가 우리끼리만 즐겁고 행복한 유람선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조선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노아의 가족 8명밖에 그 방주에 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마지막에 한 사람이라도 더 그 방주 안에 머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종말의 때를 지연시키며까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 생명을 얻고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여 주셨으니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이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구조선의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명절에 함께 모이는 친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고 살려내는 하나님의 일
감당하는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이 날마다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